오늘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기쁩니다. 다른 특별한 것보다도 우리가 볼 때에 기관들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고, 주가 원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한 유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볼 때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그래도 조금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약합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또 하나 또 판단을 해볼 때 제가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은 정말 제 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추진은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관을 통해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참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상간에 삼남전도회에서 제 서재를 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시간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경 읽기를 점심 식사하고 2시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 짬이 나는 시간에 성경 읽기를 삼남전도회가 하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쓰시라고. 언제 서재가 비어있으면, 단 혹시 청년회가 쓸지 모르기 때문에 청년회한테 한번 물어보고 제 서재를 언제든지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남전도회 그렇고, 또 이남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작은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일하고자 하는 앞에 나오신 분들, 오늘 이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선교부도 우리가 후원해 주는 교회들을 그냥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살펴보고, 몇 군데를 정해서 살펴보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선교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거론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기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거기에다가 어떤 여전도에서는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줌으로 성경 읽기를 그 기관에서 또 하고 있고,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교회에다가, 주보에다가 광고를 실어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뿐인데 여러분들끼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남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이건 모든 기관입니다. 이남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무엇을 손을 봐달라 그러면 사랑의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유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2장에 읽지 않았지만은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고, 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이게 비밀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감추어져 있었고, 그러나 감추어져 있던 이것을 하나님이 꼭 쌓아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보여주지만 희미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림자의 역할밖에 못했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명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꿈이나 환상과 우림을 통해서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확연히 다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이걸 이제 이 품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 깊은 곳에 있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사실 이단적 요소들, 세상의 철학의 학문을 따라가는 세력들이 교회를 계속 어지럽혔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어서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써놓은 책이라 해서 기독론이라,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근데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앞에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앞에 2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모든 이론적인 지식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들,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혼돈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은 3장 2절에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보면은 3장에서도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3장 2절에서는 너희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죽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조문을 하는 거겠죠. 조문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관에 누워 있는 이상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살았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는 죽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고 연합이 돼서 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비추어 볼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하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본성이 강한데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손주를 이렇게 돌보잖아요. 돌보다 보면은 이게 어디 가서 부딪히고 이럴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말을 아무리 해줘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탁 부딪혔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야 이러거든요. 아니 부딪히면 아야야 이렇게 안 알려줬거든요. 안 알려줬는데 부딪혔는데 그러면 여기가 아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프다는 게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아이는 단어 하나를 가리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탁 부딪히면 아야 그래요. 아야.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야래요.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위기를 만날 때, 아직은 어리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에 뭔가를 잡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아직 2돌도 안 됐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온 힘, 에너지를 다 짜냅니다. 살기 위해서요. 근데 너희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은혜가 주어졌냐면은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와 함께 연합을 시켜주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은혜라는 것은 그분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혼자 단독으로 죽으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그분만 받으시고 그분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는 연합이 돼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다 못 박혀가지고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이 표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해하려고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없고 우리 육신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육신도 못 박혔고 정욕도 못 박혔고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첫사람 아담에 의한 그 육신을 따라서 살던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끝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이 주어진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어디를 찾으라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원래 그분이 계시는 보좌예요. 그분이 계신 보좌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연합시켜 가지고 우리를 연합해 가지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어서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전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찾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와 연합의 생명의 능력인 십자가에서도 연합이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에도 연합인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찾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개가 늘 하나 같이 갑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해요.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힘이 있는가 하면
옛 아담의 본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미 죽었는데도 여기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육신의 본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육신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은 늘 땅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육신의 본성은 땅에 있는 것만 찾아요.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있는 우리를 들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인데, 근데 그는 우리가 인생이 끝났을 때에 데려가는 그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기에는요, 우리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위의 것 생각해야 된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린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위의 것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땅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있는데, 이 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앞에서 2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말씀했고, 2장 6절과 7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 이렇게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서 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거죠.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배웠던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라든가 모든 학문들이라든가 이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육신을 이끌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땅의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땅의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죠.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본향으로 삼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면 왜 그 하늘에 승천하신 그분에 대해서 왜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증거할 필요가 없죠.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죽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생명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받은 자는 알아요. 받은 자는 이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 비밀을 아는데, 이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냐면은 사실 감추어져 있다는 이 의미 속에서는 이제는 그 생명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끝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감추어진 이 생명의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누구에 대해서 나타나냐면 세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이 비밀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또 하나가 나오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누구도 나타날까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었는데 그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도 연합하여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나타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이남전도의 찬송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그리스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감추어져 있는 우리도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질 수 있는 것이 있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서 그날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가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죠. 내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했어요.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소돔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얼마나 미련이 많겠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미련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미련이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는 성도들은 땅에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찾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의 비밀을 더 알고 싶고 이분의 비밀을 더 누리고 싶고 이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신비한 비밀 안에 이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 살아가는 삶은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어 내려주시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옵니까? 제가 아주 저기 때는 처음에 신학을 하고서 이게 에베네셀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을 적에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곁에 이제 농사 짓는 땅이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내가 농사는 못 져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농사 짓는 땅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것이야. 아주 믿음이 좋았죠. 30배, 60배, 100배를 주셨을까요? 하나도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 밭에 비가 안 오면 우리 밭에도 비가 안 오고요, 저 밭에 홍수가 지면 우리 밭에도 홍수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골고루 다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은총의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한 은총의 이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이 특별 은혜는,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보면 우리들은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감추어졌던 그분이 드디어 또 한번 나타나실 때에는 영광 중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참 무섭습니다. 와가지고 조문하고 문상한다고 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 안 됐어, 그 집사님 안 됐어,
이 세상 살다가 저렇게 죽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저봐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으면 어떡해, 저 너무 불쌍하잖아. 그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강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불쌍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주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이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은 그와 함께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먼저 이 세상 떠난 사람은 그와 함께 올 것이고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같이 나타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너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땅에서 먹고 마시는 여기,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 내가 준비해야 될 일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면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이분이 공급하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이남전대도 오늘 찬송을 하는 것을, 특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또래예요. 제가 여기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심히 봤습니다. 이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찬송을 같이 못했지만은 사실 내려가서 하고 싶었어요. 나도 여긴데 하고서 내려가고 하고 싶었어요. 이 그룹인데 이 그룹이 이제 그리스도를 찾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이 남전대가 됐을 적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계획하는 것,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저기 앉아 계신 일남전도회로 가게 되고, 일남전도로 갔다가 얼마 뒤에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죠. 그렇게 인생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20년, 30년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된다면은 그 어간 동안에 하늘의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도 은혜고 부활도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재림도 은혜인데,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다고요. 곧 오시려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남전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안다면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으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생명의 본질의 어떤 값진 진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남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땅의 거 관심 가져. 뒤로 젖혀놓으세요. 주께서 주셔요. 오늘 오전에 설교 앞에서 멘트하는 오늘 멘트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보다도 은혜에 관점을 두고 있는 그 모습. 우리 교회 두 번째 설교의 대지가 단련이었고 세 번째가 은혜를 누리는 거였어요.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련 속에서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연약 속에서도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그 은혜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땅에 속해 있지만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땅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린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남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